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늘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주일에는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 고백을 입술로 말한다든가 기도를 할 줄 안다든가 성경을 내용을 안다는 것만 아니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내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바람은, 내 소원은, 내가 추구하는 바는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시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 같은 종교인데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서 잘 지내자 하면 그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기독교의 복음과 세상의 종교가 섞일 수 없는 이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 어떤 초자연적 힘이든 그들이 믿는 우상이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아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꿈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서 나가고 하나님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덧붙여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움직여내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경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자여서 나쁠 것이 무엇이겠고 풍요로운 삶이어서 나쁠 것이 무엇이겠고 건강한 삶이어서 나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았는데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에단 카우치라는 그러한 미국 청소년이었다가 지금 성인이 됐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2013년인가 이 청소년이었을 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술을 마시고 아주 뭐 백만 불짜리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4명을 치어 죽였습니다. 음주운전도 미국에서 큰 벌을 받는데 4명을 치어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교도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보호 관찰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에단 카우치가 아주 고액을 들여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 자기는 이 병을 앓고 있어서 이 병 때문에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단 카우치는 어떤 병에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병은 뭐냐면 부자병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자여서 그 부자인 것 때문에 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1년에 듀크대의 네일러 교수나 환경학자인 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에 펴낸 책에서 처음 언급한 그러한 병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플루엔자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이 어플루엔자가 어플루언트, 풍성하다라고 하는 어플루언트와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함께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감정도 조절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심리학자를 고용해서 실제로 그런 판결이 미국에서 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유수에 오르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보호 관찰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자기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기로 했는데 다시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다가 그것이 발각되게 되자 멕시코로 도망을 갔는데 미국 정부가 그 아이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하자 멕시코에서 또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설교자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 걱정 없이 아프지 않고 내 인생 노후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연금도 넉넉하게 있고 좋은 살집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의 회장은 그 두 회사가 합병되는데 자기 회사가 이 합병되면서 자기를 기사로서 고용 승계를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몇십 분 동안 두드려 패고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주면서 이거 내가 너를 때린 맷값이다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도 났지만 그가 2천만 원을 받고 고소하지 않아서 이 기업 회장은 어떤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느 한 모 항공 기업의 그 회장의 딸이 그 비행기에 탔다가 자기에게 그 땅콩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승무원에 뺨을 때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 승무원의 팀장을 그 비행기에서 회항을 하고 내리게 한 그것이 대서특필된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부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복 받는 것 자체를 기독교에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자 되려고 하는 목적이나 건강을 누리려고 하는 목적이나 내 인생을 정말 넉넉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생각 때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러한 에단 카우치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살펴본 것처럼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난주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같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교만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를 여러 이방의 지역으로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인들은 아무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옳은 사람이라고 그 편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7절에 22장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이방인 로마인의 이 사령관이 등장을 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그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3장 1절부터 11절에 그가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바울을 어떤 사회법으로도 그것을 징역 살게 하거나 어떤 처벌을 할 만한 죄 몫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12절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에 대한 험담만 해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대면하고 와서 내가 행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끊어놓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 금식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무려 40명이나 됐습니다. 40명의 사람이 살기 등등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의 성도 중에 어느 한 명도 사도 바울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믿었던 그 성도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바울을 찾아오셔야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바울에게 위로의 말을 주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바울아 힘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군대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아무도 소식도 연락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단 한마디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세와 같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곳에서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든 공부를 하며 지내하는 것, 정말 미국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 가운데서 힘들게 비즈니스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추운 곳에서 직장에 가서 날마다 손이 부르도록 일해야 한다는 것,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러기는커녕 교회에 와서 나도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 와서조차도 어떤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가 힘든 그러한 삶이라면, 불쑥불쑥 던지는 말들이 오해의 말이고 내 진심을 이해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내 겉모습만 보고 핀잔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내가 문제 있는 사람 있는가? 문제 있는 사람인 거 아닌가? 내가 오랫동안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차도가 없는가? 내가 오랫동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어느 곳을 보아도, 성경의 어떤 공동체를 보아도 정말 성경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고난받았다고 나오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복받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제대로 읽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는데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이 순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인거솔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없다, 하나님도 없다, 기독교는 가짜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강연장에서는 좋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결투를 신청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5분 안에 벼락이 내리든지 건물이 무너지든지 내 안에 무슨 질병이 생기든지 혈압이든 심장마비든 나를 죽게 해라,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몇 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기독교를 모욕하는 말들을 뱉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분을 기다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야, 저 사람이 전에 논리적으로 말할 때도 이 기독교가 가짜인 거고 하나님과 없는 것 같았는데 저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뒤편에 앉아있던 이 허리도 구부정한 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서 인고소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절대 아니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자라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시련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때였고 나는 그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 주는 어떤 행복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에 대한 약속만큼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지켜본 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그런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시련도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버려버린 인생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네. 그러니 자네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저주받고 이미 심판을 받은 인생이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니더라도 비록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마실 물은 걱정하지 않으며 살았는데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읽어보면 그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은 아말렉 족속을 맞닥뜨려서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던 애굽에 파라오가 있었더라면 그들은 대적과 싸울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더니 그들은 아말렉 족속 이방인들 앞에 죽임을 당할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어버리신 뒤에 정말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자손을 창대하고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될 때까지 그는 자녀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러나 나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을 가지고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난 씨라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인생이 흘러 99세가 됐습니다. 14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첩 하가를 드리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을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야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사례도 웃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헛웃음이 나올 만큼 너무나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 모릅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을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는 여전히 고난밖에 없고 힘든 일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99세 때 100세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온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정말로 예배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그런 뭔가 신비로운 종교적인 체험을 해야만 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밖에 안 되는 유통기한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하루도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후에 걷어들인 거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못 먹게 되니까 12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밖에 안 되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도 살 만한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든지, 고난 때문이든지, 결핍 때문이든지, 가난 때문이든지, 어떤 좌절 때문이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100세 됐을 때 딱 하나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몸이 능력이 있을 때 네 몸을 가지고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0세가 돼서 낳은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삭을 내게 바친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내 능력으로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까요? 어떤 한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그토록 꿈꾸던 결혼을 해서 정말 이제 기뻤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또 내가 아이도 낳았으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하기 이전 하나님한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는 점점 약해지고 자신의 행복한 삶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2달쯤 되었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을 갔는데 이 혈액암, 림프에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암의 길이가 15cm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고 15cm나 커졌으면 나는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야겠다로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그 2달 된 아이를 보는데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죽나. 그 흘러내린 눈물을 그가 닦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혼자라면 제 목숨을 그냥 끌어버리겠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안에 그 림프종이 생긴 그 암의 길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하다가 그가 깊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어느새 달라졌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인생이란 걸 허락하셨고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나를 하나님 아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 놀라운 사랑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에 다시 붙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거, 주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을 기도하는데 뭔가 가슴에 막힌 것이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그 15cm 길이던 암이 5cm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전에 실제로 서울에 한 신앙생활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거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내 행위, 내 어떤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교리적인 몇 가지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콩을 심은 자리에서 콩이 반드시 자라고 오이를 심은 자리에서 반드시 오이가 자라듯이 진정한 믿음,
나를 위하여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그 살을 찢겨가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중심이 자아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렴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을 안 세어보면 복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복을 세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후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데 이 후렴에서 이 내용이 반복되기 전에 이 1, 2, 3절의 가사가 이상합니다. 1절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세상 풍파가 사라졌을 때 주의 복을 세야 세지죠. 이상하게 이 찬송가 가사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됐을 때에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십자가 지고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무슨 셀 복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에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의 큰 권세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절망하고 정말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꿈이 좌절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이 찬송가 가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놓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가 풍요로웠을 때입니까? 굶주렸을 때입니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었을 때가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였습니까? 정말 몸이 아프고 어떤 그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때였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히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이고 그 영원한 삶이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적인 복에 만족하며 그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바울의 생질은 이 사도행전 앞에도 안 나오고 후에도 안 나오고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전후 문맥도 없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계략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군대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미 공회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척 한 번만 더 바울을 공회에 와서 조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로마 군대에 청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부대가 있는 곳에서 공회까지 오는 길은 좁은 그 막다른 길인데 그곳에서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40명 중에 39명이 죽더라도 한 명이 칼을 들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이 조카가 그 말을 들었는지 정황 설명도 없이 나타나서 이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그 청년에 대해서 알리고 19절에 보면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려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평소 같았으면 두세 명의 호위병만 데리고 가게 했을 것인데 이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조카를 통하여 들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그 수많은 부대원들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병력을 그에 붙여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 그가 그 치안을 제대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서 많은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음 직전에서 나를 여러 번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 바울을 구원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내용을 왜 여기에 써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파산나버리고 끝장나서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광야에서도 풍족히 먹여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만나라는 단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안 될 정도의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몇 번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이 몇 번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적인 복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게 더 적합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 흡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삶의 지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을 불평하고 피하려고 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